입니다. 시편 65편 7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바다의 설렘과 물결의 흔들림과 만민의 소요까지 진정하시나이다. 땅끝에 사는 자가 주의 징조를 두려워하나이다. 주께서 아침 되는 것과 저녁 되는 것을 즐거워하게 하시며 땅을 돌보사 물을 대어 심히 윤택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이같이 땅을 예비하신 후에 그들에게 곡식을 주시나이다. 주께서 밭 고랑에 물을 넉넉히 대사 그 일항을 평평하게 하시며 또 담비로 부드럽게 하시고 그 싹에 복을 주시나이다. 주의 은택으로 한 해를 관 씌우시니 주의 길에는 기름방울이 떨어지며 들의 초장에도 떨어지니 작은 산들이 기쁨으로 띠를 띄었나이다. 초장은 양떼로 옷 입었고 골짜기는 곡식으로 덮였음에 그들이 다 즐거이 외치고 또 노래하나이다. 아멘. 이 시간 준비한 추수감사절 영상 우리 보고 우리 계속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해 동안 감사의 제목을 주신 우리 하나님께 우리 영광의 박수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순간이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택의 관을 씌워 주셔서 우리 개인과 삶의 자리자리마다 함께 해주셨습니다. 그 은혜가 있었기에 또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고 또 미래를 소망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감사의 제목들이 우리 영광교회 성도님들의 개인과 가정 위에 가득 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미국 가정집에 많이 붙어있는 그림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 그림의 제목은 은혜, 그레이스라는 제목의 사진입니다.
지금 보는 이 사진이 제가 이야기한 사진인데요. 이 사진 작가는 에릭 앤 스트롬이라는 작가가 찍은 사진입니다. 이 사진은 아마 또 이렇게 간접적으로 우리 성도님들도 많이 보셨던 사진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 사진은 1918년 1차 세계대전 때 찍은 사진입니다. 한 노인이 거친 빵 하나와 수프 한 그릇이 놓인 식탁에서 식사를 하기 직전이었습니다. 그때 그 노인이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고 이 에릭이라는 작가가 사진을 바로 꺼내서 찍어서 만든 아주 유명한 작품입니다. 그런 이 사진을 찍으면서 이런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전 사람들로 하여금 비록 전쟁으로 많은 것 없이 살아야 하지만 그럼에도 감사할 것들이 많다는 것을 사진으로 찍어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에릭은 이 사진을 통하여서 진정한 감사의 모습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감사라는 것은 우리에게 감사의 조건이 있고 그리고 풍성할 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 그리고 힘들고 고달픈 삶을 살지라도 하나님께서 감사의 제목들을 주시는 것들을 통하여서 기도하고 감사하는 것, 이것이 진정한 감사의 의미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절입니다. 우리 삶이 힘들고 감사할 일이 적을지라도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감사의 제목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감사의 제목들이 우리 삶에 더 풍성히 많아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시편 65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막절에 낭송하는 유명한 시입니다. 장막절은 곡식을 거두고 나서 그 곡식을 저장할 때 한 해 동안 곡식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절기입니다. 오늘날로 치면 추수감사절과 같은 절기이지요. 이 감사절에 꼭 낭송하는 시가 있는데 그 시가 바로 오늘 읽은 시편 65편의 말씀입니다. 이 시편은 한 해 동안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는지를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다윗은 한 해 동안 자신의 삶을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우리 11절 전반부만 같이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주의 은택으로 한 해를 관 씌우시니, 하나님께서 한 해 동안 은택의 관을 우리에게 씌워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은택이라는 단어는 원어로 톱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좋은, 선한 이런 뜻입니다. 이 톱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할 때 보시기에 토부하셨다라는 표현이 바로 이 토부의 의미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모습 그대로 보시고 너무너무 좋았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씌워주시는 관이 있습니다. 그것이 은택의 관이라는 것입니다. 창조한 손길 그대로 창조할 때 가장 아름답고 가장 하나님께서 아름답고 보시기에 좋은 그런 모습으로 우리에게 창조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 창조의 모습 그대로 우리가 볼 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그 창조한 모습 그대로의 아름다움,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은택의 관을 우리에게 이렇게 다 씌워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올 한 해는 어떠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택의 관을 쓰고 올 한 해를 살고 계셨습니까? 저는 바라기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택의 관을 쓰고 늘 하나님 주신 힘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다윗은 한 해를 돌아보며 하나님이 은택의 관을 씌워주셨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어떤 은택의 관을 씌워주셨음을 다윗은 고백하고 있을까요? 먼저 7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 7절 같이 읽겠습니다. 바다의 설렘과 물결의 흔들림과 만민의 소요까지 진정하시나이다. 다윗은 고백하기를 은택의 관은 삶의 어려움을 진정시켜주는 관이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7절에 이 어려움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다의 설렘, 그리고 물결의 흔들림, 그리고 만민의 소요 이런 것으로 인생의 어려움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큰 파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바다의 흔들림은 거대한 파도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만민의 소요는 수많은 사람들이 내는 혼란스러운 외침을 의미합니다. 거대한 파도와 많은 외침은 우리 인생에 갑작스럽게 찾아오는 어려움들, 그리고 너무나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에 대한 것을 오늘 인생의 큰 파도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끊임없이 밀려오는 어려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평온한 것 같다가도 금방 어려움이 찾아오고, 항상 건강한 것 같다가도 갑작스럽게 건강의 어려움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모든 일이 다 끝난 것 같다고 평안함을 누리는 그 순간 다시 어떤 일이 시작해지는 것,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모습입니다. 이번 주에 어떤 집사님이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왜 우리 집은 끊임없이 문제가 생기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집사님의 마음이 이해되지 않습니까? 이 일들이 끝나고 나면 이제 좀 평안해지고 또 힘차게 그 일들을 진행하고 싶었는데 왜 또 다시 그 일이 벌어져서 또 자꾸 앞에 나가지 못하고 주저하게 만드는지 모르겠다라는 것이 그 집사님의 이야기셨습니다. 실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갈 때까지 우리의 인생은 끊임없이 인생의 파도가 우리에게 닥쳐올 것입니다. 하지만 다행인 것은 오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거대한 파도와 수많은 소리가 끊이지 않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은 그 인생의 어려운 가운데 우리를 진정시켜 주실 뿐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다윗은 바다의 설렘과 물결의 흔들림과 만민의 소요까지 진정하시나이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이 진정시키다라는 것은 샤바흐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샤바흐는 가라앉히다, 달래다라는 의미입니다. 어떤 일들이 있을 때 그 일이 막 들떠 있으면 그것을 차분하게 가라앉힌다는 겁니다. 그리고 막 복잡한 일들이 벌어지면 그것을 달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샤바흐라는 단어를 쓰고 그것이 진정시키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문제가 있을 때 가라앉히시고 달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혈기가 이만큼 올라가면 하나님은 우리의 혈기를 달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문제가 갑작스럽게 모든 문제가 막 공중에 붕 뜬 것처럼 그런 우리의 인생의 문제들이 찾아오면 하나님은 그것을 가라앉히셔서 차분하게 그 일을 해결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바로 샤바흐를 이야기하시는 그 진정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택의 관을 씌우셔서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세상 만물을 주관하시는 분이시기도 하지만 우리 인생의 세상도 직접 통치하시고 다스리고 계심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4장에 보면 제자들이 갈릴리 호수를 건너다가 큰 광풍을 만나게 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때의 큰 광풍은 메가톤급의 거대한 폭풍을 의미합니다. 인간이 그 강풍을 대항할 수 없는 그 큰 거대한 강풍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배가 파손할 정도로 강력한 광풍이었습니다. 제자들은 공포를 느끼며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하지만 이와 대조되게 하나님은 배 뒤에서 세상 모르게 평안한 모습으로 잠을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제자들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함께해도 두려움과 공포에 사로잡혀 있었지만 예수님은 이런 파도와 강풍에 대해서는 어떤 위험과 공포를 느끼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 세상 만물을 만드셨고 그리고 그 만드신 세상 만물이 보시기에 좋았던 그 토부의 세상을 예수님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평안하게 잠을 자고 있었던 것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급하게 깨웠습니다. 그리고 파도와 바람을 향해 예수님이 꾸짖으시며 잠잠하라 고요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바람이 그치고 잔잔해졌습니다. 이 순간이 오늘 7절에서 나오는 진정시키다 샤바흐의 순간입니다. 파도와 바람을 달래시고 가라앉히셨던 예수님, 그분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인생에 수많은 것들이 우리에게 찾아와서 그 일을 어떻게 감당해야 될지 모르는 그 순간에 예수님은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잠잠하라 고요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잠잠하라 고요하라라는 말씀을 하신 후에 제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4장 40절 말씀입니다.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우리는 세상을 바라보면 절대 믿음이 생길 수가 없습니다. 세상은 항상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고 공포를 주고 힘들게 하는 것이 이 세상의 모습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그 세상을 바라보면서 내가 안심을 누려야 되고 마음의 평안을 누린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바라보아야 될 것은 바로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앙을 가질 때 그곳에서 우리의 진정한 믿음이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늘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를 잠잠하게 하시고 고요하게 하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다윗이 고백한 은택의 관은 무엇일까요? 그 은택의 관은 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9절 말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땅을 돌보사 물을 대어 심히 윤택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이같이 땅을 예배하신 후에 그들에게 곡식을 주시나이다. 다윗은 하나님이 자신의 삶의 자리를 윤택하게 하시는 관을 씌워주셨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고대 사이의 생명의 근원은 물입니다. 물은 농경 산업과 목축 사업에 없어서는 안 되는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의 큰 문명들을 보면 다 큰 강을 중심으로 큰 문명들이 발달되었던 것입니다. 그만큼 물은 생명의 근원이자 삶의 자리를 윤택하게 하는 근본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9절에 하나님은 땅에 물을 대어 주셨고 특별히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물은 단순한 물이 아니라 그 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축복의 근원에 물을 주셨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우리 삶의 자리자리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의 물을 주셔서 우리의 삶을 윤택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강에 물을 가득 채워 두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의 강은 마르지 않는 샘과 같은 것입니다. 그 강은 하늘의 물을 가득 채운 곳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강은 마르지 않는 은총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총과 사랑은 창조한 그 순간부터 한 번도 마르지 않는 은혜의 물이었고 그리고 생수의 강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창조한 그 순간부터 우리에게 은혜의 강을 매 순간 우리에게 흘러보내주시고 우리를 흡족하게 하시고 가난 심령을 채워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고백은 다윗만의 고백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든 자의 고백입니다. 특별히 이사야 말씀에도 보면 이 다윗과 동일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58장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한 샘 같을 것이라. 하나님은 늘 우리를 인도하시고 메마른 곳에서도 우리의 영혼을 만족하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총과 사랑으로 우리를 더 충만하게 우리를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이 우리 안에 가득하기 때문에 우리는 늘 물된 동산과 같다는 것입니다. 항상 물이 고여있는 동산과 같이 우리를 살아가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물이 끊어지지 않는 샘이 될 수 있도록 하셨다는 겁니다. 샘의 근원이신 하나님께서 늘 우리에게 생수를 흘러보내주시니 우리는 끊어지지 않는 샘과 같은 은혜로 살아갈 수 있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삶을 윤택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샘물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제주도의 삼다수가 매우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샘물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에비앙이라는 샘물입니다. 프랑스에서 나오는 샘물로 전 세계 물 브랜드 1위를 항상 이야기하면 이 에비앙이라는 물을 추천합니다. 이 물이 세계 1위가 된 것은 프랑스 동부 알프스 자락에서 나오는 물이기 때문입니다. 프랑스 고산에서 녹은 물과 산지 빗물이 샘의 근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물이 깨끗하기도 하지만 이 물이 호수에 도착하기까지가 15년이라는 세월이 흐른다는 겁니다. 만년설에서 물이 녹아지고 그리고 산속에 있는 물이 다 이렇게 같이 녹아져 가지고 그 물이 호숫가에 그 샘물까지 흐르는 데까지 도착하는데 무려 15년이라는 세월이 흐른다는 겁니다. 그 15년이라는 세월이 흐르면서 그 속에 있던 바위와 온갖 좋은 미네랄이 그곳에 잘 녹아내려져서 도착하고 그 도착한 것을 먹게 되기 때문에 세계 최고의 물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미네랄이 풍부한 것도 있지만 이 에베양의 물은 지금까지 지구 역사상 한 번도 마르지 않는 샘물로 유명하다는 것입니다. 알프스 산맥의 만년설에서 나오는 물이기 때문에 이 물은 한 번도 마르지 않고 수천 년, 수십만 년을 흘러 물이 고이게 되고 우리에게 제공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은 창조한 그날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마르지 않는 샘물이었습니다. 이 물이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흘러가게 해주셨고 그리고 윤택하게 해주셨고 그리고 우리를 살아가게 해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 삶의 자리를 윤택하게 해주시는 분이십니다. 그 윤택함의 관을 우리에게 씌워주셔서 평생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신 것입니다. 늘 마르지 않는 사랑과 은총으로 우리 삶을 윤택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다윗이 고백한 은택에 관한 13절에 나옵니다. 우리 13절 말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초장은 양떼로 옷 입었고 골짜기는 곡식으로 덮였음에 그들이 다 즐거이 외치고 또 노래하나이다. 다윗은 마지막으로 고백한 은택의 관을 삶에 필요한 것을 채워주는 관임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매 순간마다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무엇이 필요하고 무엇이 부족하고 어떤 것이 있어야 그 일들을 진행할 수 있는지를 정확하게 아시는 분,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서 시시때때로 우리에게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13절에 초장은 양떼로 옷을 입었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양떼에 필요한 풀을 제공해 주셨다라는 의미입니다. 또한 골짜기는 곡식으로 가득 덮였다는 겁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골짜기에 곡식이 자라도록 항상 물을 공급해 주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초장에 필요한 풀과 골짜기에 필요한 물을 하나님께서 필요한 그 모습 그대로 채워주셨던 그것이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다윗은 목동으로 지내는 세월 동안 늘 하나님이 푸른 초장에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신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물이 필요할 때는 그곳에 물을 주셔가지고 푸른 초장을 이루게 하시고 그 푸른 초장에서 양떼들이 초장을 다 덮을 정도로 아름답게 그 모습을 만들어 주셨다라고 다윗은 너무나 그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때마다 시마다 필요한 것을 채워주셨기에 초장은 양떼로 옷을 입었고 골짜기는 곡식으로 덮였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늘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필요하지 않는 것은 광행으로 채워주시지 않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출애굽기 16장에 보면 만나를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나옵니다. 만나는 참으로 신기한 음식입니다. 매일 아침에 이슬 내리듯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주셨습니다. 무려 40년 동안 한 번도 빠지지 않고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이 만나가 더 신기한 것은 하루를 넘기면 이 만나는 쉽게 상하고 벌레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독 안식일을 위해 준비하는 6째 날에는 이 만나가 이틀이 지나도 상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신 이유는 안식일을 온전히 지키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남지도 부족하지도 않게 우리에게 꼭 필요할 양식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 사실에 대해 출애굽기 16장 17절과 1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하였더니 그 거둔 것이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하나 오멜로 되어 본즉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더라.
너무 신비하지 않습니까?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고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이 각 사람이 먹을 만큼만 거둘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만나를 주신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넘치지도 않고 모자라지도 않게 하시는 분, 그래서 우리에게 늘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분,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늘 하나님은 우리가 필요로 한 것을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 삶에 부족함 없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때로는 지금 당장 우리에게 부족한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당장 우리에게 뭔가 필요로 하는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세월을 두고 우리의 인생에 필요할 때마다, 그리고 우리에게 뭔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은 은혜를 내려주셔서 그 일을 이루게 하시는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은 주저앉아 있는 우리의 인생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난 세월을 돌아보면 그 일을 이루셨고, 그리고 앞으로도 그 일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그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이런 사실을 알고 있던 다윗은 늘 필요로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을 즐거이 외치며 하나님 앞에 찬양하였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오늘 하나님께서 은택의 관을 씌워주심을 감사함으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우리 삶의 어려움을 진정시켜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 삶을 윤택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삶에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에게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의 제사인 것입니다. 감사의 제목들을 통해 한 해 동안 은택의 관을 세워주신 하나님께 늘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은택의 관을 씌워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매 순간 우리의 어려움을 진정시켜 주시고 삶의 자리자리마다 윤택하게 하시며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을 채워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늘 그 은혜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을 통해서 감사의 기도와 찬양이 끊이지 않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